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순종의 한 방법입니다. 맞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건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분에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너 자신을 알아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보시면 옆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만 내 모습 보입니까? 내 얼굴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를 가장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모르는 인물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평가대로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평가는 좋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평가는 뭡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올바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맞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내 자신을 참 좋게 평가합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내 자신을 한없이 어떻게 됩니까? 낮게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맞는가? 그것도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정작 보면 내 자신을 내가 가장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보면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고,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 때문에 춤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그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교만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후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문화에서 정말 최고의 성공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나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서보니까, 이전에는 다른 사람도 나를 좋게 평가하고 나도 좋게 평가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다. 이게 주님 앞에 설 때 자기의 평가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앞에 서니까 내 죄악이 여전히 보이고, 주님 앞에 서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면 그 인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됐다라는 그 착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어느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용기요? 아니라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 옆에서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 하늘을 붕붕 떠다니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길 때 정확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요. 그 인정과 그 칭찬이 맞는 것인가? 정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정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가 가르칩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가로챌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내게 칭찬해 줄 때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가 됐다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즉시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보면 사람의 반응에, 인정에 춤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르질 않는데 거기에 내가 놀아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맞다고. 저 사람이 나를 하나라도 좋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게 하신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 이상 또 더해야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을 때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칭찬 받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받을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 먹였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임금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신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피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칭찬에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산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경제를 책임져 주는 임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들의 칭찬과 인정에 받으시면서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따라서 그들의 사장적인 임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그 칭찬, 임금 세우시려고 하는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저절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피하니까 자기를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모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자 할 때, 칭찬할 때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뿌려쳐낼 수 있고 인정받을 때도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눈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원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면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목회자는 뭐 다른 겁니까?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이다. 제가 피 한 방울까지도 죄인의 피가 흐른다. 이게 뭐냐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지만 여전히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사람이 나구나.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구제불능되겠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자랑할 것이 있는가? 성도들보다 뭐 더 나은 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 없이는 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직분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겁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았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차라리 어린애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작고 여전히 무익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시건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얘기하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때 보면 이제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었는데 종과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여행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올 때 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지로 더러워진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깁니다.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나는 굽혀. 허리를 굽혀서 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풀어야 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나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까운 미래 자기 뒤에 오실 그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물로 세례 주는 것뿐이지만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세례하지만 여러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자기 비하의 반응이 아니에요. 솔직한 발언인 거죠.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사야 4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고 물주는 이는 아볼로를 얘기하는데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지만 나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순간부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가지는 포도나무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주님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고 한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저 말씀은 아니 아브라함은 뭐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도 재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를 존중할 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게 내 존재예요? 그 존재 내 존재 아닙니다. 저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지만요, 새벽에 기도하지만 되돌아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은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은혜 내가 못 끼칩니다. 내가 하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죠. 사람들을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허리를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딱 앉는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이 고백이 자동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 그거는 위험 신호예요. 지금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순간에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교만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되는데 왜 니들은 안 되냐는 거예요. 이래 나옵니다.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경계해야 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책망할 때보다 인정을 받을 때가 더 조심스러워요. 책망하면 내가 뭔가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다, 내가 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 주면 이게 결국은 내가 지금 뭔가 된 것 같다는 착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나갈 때가 어렵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됩니까? 둘 다 조심해야 되지만 진짜 조심은 뭡니까? 잘 나갈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다 무너집니다. 거의. 사도행전 12장 21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나설테카의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아부하는 말인데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받아들여서 헤롯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들어와 시돈 사람들이 정말 이 헤롯에게 눈밖에 나왔습니다. 눈밖에 나니까 신하 블라스도에게 찾아와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정말 헤롯 만나게 달라고 해서 단상에 서서 이런 얘기했을 때 밑에서 했던 말이 저거는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을 했을 때 결국 뭡니까? 어깨가 우쭐거렸을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게 네 영광이라고? 너는 오늘 내가 생명 걷어가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걷어가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 있을 때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내 발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사람에게 제사를 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하려고 했을 때 뒤에 14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졌던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가락을 자기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낙타 핫옷을 입고 이 메뚜기와 성척을 먹어가면서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일까? 이 이게 어쩌면 말을 안 하니까 이 베일에 쌓인 인물과 똑같았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 진짜,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나 정말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 그는 뭐라고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다 그래도 요즘 이단들은 나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은 세상에 오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인데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이 빛에 대해 증언하고 많은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지 나는 빛이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 빛 아니야, 저 사람이 정말 세상에 온 참빛 아니야 얘기했을 때 하는 말, 나는 이 빛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을 예수님께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한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저거 아니면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저 사람 아니야?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는 계속해서 커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드러내고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 나를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아니야. 이야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저함 없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난 또 아니다. 또 말해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너는 뭐냐? 네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야. 나는 소리는 전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린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세례 요한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 정도면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세례 요한 정도 가면 엄청나게 떠벌리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되돌아보면 태어남도 특별하죠. 내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될 때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죄와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오로지 한 길을 주님을 위해서 한 길로 들어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어줄만 합니다. 내가 엘리야라고 해도 믿어줄만 합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해도 믿어줄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 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춤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손가락을 자기에게로 돌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내 공로입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손가락 어디 합니까? 예수님께로 올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도 아니고 0입니다. 0. 그 존재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거기에 내 공로가 1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1도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뭔 고백이 나옵니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연단받은 사람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 섬겨주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던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에서 구원을 받은 거 똑같잖아요. 죄인의 피가 흐르는 것도 똑같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든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그까지 간 거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30까지 자기 인생을 들여서 빈들였었는데,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절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세례안의 모습처럼 정말 오늘 기도하실 때도 되돌아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딱 서면,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제게는 0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누가 칭찬해 준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겠죠. 아유, 뭐 나는 아닌데,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래 그런 존재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그게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한번 해보시죠. 기분 나쁘세요? 막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만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지, 그렇지 않습니까? 존중해 줘야 될 거지만 되돌아보면요, 그래요. 되돌아보면 내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 생각하는 것도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결국은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열심히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목숨 다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가 하게 만든 겁니까? 주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은 존중하되 사람에게 지나친 칭찬을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자꾸 착각해서 자아도취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세례 요한처럼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